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 50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서 5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칼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그것도 자기보다 훨씬 큰 무서운 존재,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존재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기입니다. 그것도 상대편이 강하다고 느껴지면 더 좋은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정말로 굉장히 힘들고 꼭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서로 이 훈련을 하면서,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하면서 야기되고 서로 뭐 얘기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훈련을 하면서 여태까지 안 보냈던 많은 새로운 무기들을 한국 땅에 보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 원자탄을 발사할 수 있는, 원자탄을 실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항공모함이 한국에 들어오고 그 안에는 전투기가 수십 대를 실을 수 있고 맘만 먹으면 금방 떠서 북한 상공에 가서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이 들어왔다고 뭐 광고도 했고 뭐 신문에도 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귀중한 비밀 무기라서 미국 본토 외에는 다른 곳에 절대 배치하지 않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뭐 스텔스 비행기입니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뜨면은 금방 한 번도 쉬지 않고 북한 땅까지 날라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중 폭격기, 원자탄을 8발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것도 스텔스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그거 한 대 뜨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것을 띄워서 한국 훈련하는 데 보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 까불지 마라. 우리가 이런 무기 갖고 있는데 까불면 바로 다친다.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무기를 가지고,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 최첨단 무기로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입니다. 전쟁할 때는 그런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너무 재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무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기가 없이 전쟁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바보 짓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에 우리가 종종 얘기하지요.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겼습니다. 칼도 없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순간의 그 사건이, 목동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며 정말로 역사의 길이 남는 다윗, 위대한 다윗으로 남는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왜 그런데 굳이 적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적어놨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더라. 아니 뭐 조금 더 디스크라이브하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더라.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다윗이 이겼더라라고 얘기만 해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왜 그 말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은 칼이 있어야 이긴다라는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칼이 있어도 적이 너무 강하면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칼을 준비합니다. 아주 좋은 칼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칼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돈을 투자합니다. 정성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칼로 이 세상에서 골리앗이라는 상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그 상식을 깨시는 겁니다.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칼이 있어야 전쟁터에 나갈 수 있고 좋은 칼이 있어야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칼이 없어도, 더 크게요. 칼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은 칼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3상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칼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칼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칼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칼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칼이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바보라고 미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칼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칼을 준비합니다. 지식이라는 칼을 준비합니다. 권력이라는 칼을 준비합니다. 인맥이라는 칼을 준비합니다. 빽이라는 칼을 준비합니다. 경험이라는 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해서 준비한 그 모든 무게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칼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고요. 칼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고요. 돈이라는 칼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지식이라는 칼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권력이라는 칼이 없어도, 세상이 다 가지려고 하는 인맥이라는 칼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존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만약에 죽을 때가 됐는데 네 인생 가운데 기억에 남는 단 하나만을 꼽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사건을 꼽겠습니까? 양치든 거요? 아니요,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 그런데요, 이 칼이 없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목동 다윗이 위대한 다윗으로 변하게 된 사건이 그렇게 특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목동 다윗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저 많은 목동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그 다윗이 행하였던 그 삶을 본받으면서 말씀을 나눌 정도의 그 다윗으로 서게 되었는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다윗이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이 3상 17장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에서 20절입니다. 4절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자, 한번 큰 목소리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귀찮은 일에 대한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었다. 목동 다윗이 위대한 다윗으로 시작하게 됐던 이 사건은요, 이 일은 아주 귀찮은 일에 대한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을 불평 없이 순종한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뭐 이렇게 크고 멋있는 시작이 아니에요. 야, 다윗인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에 다윗이 돌을 닦다가 혼자서 뭘 깨닫고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러 간다 준비하고 한 달을 준비하고 막 그냥 푸시업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돌 져지는 거 연습하다가 딱 준비해 갖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살던 대로 살았는데 그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아 형들에게 이 음식 좀 갖다 줘라. 베들레헴에서 이 엘라 골짜기까지는 17마일 정도가 됩니다. 지금 같으면 자동차 타고 가겠지만 그때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 짐들을 가지고 떡덩이하고 곡식하고 치즈 덩어리를 가지고 그 형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 이새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마지막 절 보니까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다윗을 쫓았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의 형제가 8명이에요. 다윗의 형제가 8명인데 그 중에 3명은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럼 몇 명 남습니까? 제가 배웠어요, 다른 목사님한테. 몇 명이요? 예, 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 보여드리는데 5명, 그쵸? 5명 남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막내예요. 다윗이 막내를 빼면 형이 아직 몇 명 더 남았습니까? 4명. 아주 산수 잘 하십니다. 자, 4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막내예요. 자, 형 엘리압과 막내 다윗. 매년 다윗의 엄마가 애를 낳았다고 해도 8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자매님들 잘 아시죠? 매년 못 납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8살 이상 하면 10대 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중간에 딸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다윗은 막내입니다. 소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의 형들이 4명이 더 있는데 왜 아버지 이새는 제일 어린 막내 다윗을 시켰을까요? 형들도 있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그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주면 참 좋은데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형들이 있는데 그 먼 길을 왜 다윗을 시켰을까? 막내인데. 간단합니다. 다윗이 말 잘 들으니까. 형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빠, 나 오늘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못 가요, 정말로. 그래? 그럼 5째 시키지. 5째? 벌써 나갔는데요? 아버지가 시키는 줄 알고 벌써 나가버렸어요. 6째, 7째 다 나가버렸어요. 매번마다 일 시키는데 그냥 4째서부터 6째까지, 7째까지 시키는데 너무 힘들어. 그냥 맨날 싸워야 돼, 그냥. 시키려고 하면은 그냥 말 안 듣고 이유대고 핑계대고. 그런데 다윗은 시키면, 네, 아빠. 그리고 말 잘 들어요. 그러면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냥 다윗 시키는 거예요. 또 아들들하고 알교하고 싶지 않아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윗 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래, 다윗아, 일리 와라. 다윗이 네,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처음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5절을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지금요,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저 한 번, 내가 오늘 한 번 순종했더니 내 앞에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더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왔던 평범한 일입니다. 그저 매 순간 순종하면서 그 먼 거리를 왕래하면서 형들을 돌봤고 양들을 돌봤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침도 동일하게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저 양을 치면서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복되어진 작은 일에 순종하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고, 그 심부름의 길이 목동 다윗에서 위대한 다윗으로 바뀌는 삶이었던 것을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새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일,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데 그 일 끝에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는 다윗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기 싫은 조그마한 일들이 뭡니까? 귀찮은 일들이 뭡니까? 매번 하는 밥이요? 매일 나가는 일이요? 교회 안에서 본다면 주일날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제 시간에 교회 오는 거요? 그거 귀찮은 일입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죠. 어떤 분에겐 11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겐 입에서 다른 사람 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그저 매일 내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조그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순종의 일들, 내가 그 일을 매 순간 순종하면서 왕래하며 왔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똑같은 일인데 그 길 끝에 골리앗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문제만을 예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무너뜨림으로써 다윗의 삶이 그저 이스라엘의 수많은 목동 중에 이스라엘에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그마한 순종,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순종에 순종하세요.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내가 매일 순간에 갔었는데 오늘 안 갔는데, 근데 하필이면 어떡하죠? 그 오늘이 하나님이 골리앗을 예비하신 날이네요.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는 골리앗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얘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요, 제가 말씀에서 묵상하고 깨달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눈을 떴더니 경일아, 오늘이다. 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날이 오늘이란다. 준비해라. 그럼 목욕제기하고 준비하고 딱 나설 텐데 얘기를 안 하세요. 이게 오늘인지 어제였는지 내일이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매일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그마한 일에, 귀찮은 일에, 다 도망가는 일에, 그저 그 일에 순종하며 내 걸음을 동일한 모습 가운데 걸어왔더니 하나님이, 나는 모르고 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열어놓으셔서 목동 다윗이 위대한 왕 다윗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그마한 일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아멜렉 군대와 전쟁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멜렉 군대와 전쟁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인데 모두 다 진멸하라. 하나도 살리지 마라. 그런데 사울이 갔더니 다 진멸했는데 어떤 짐승들을 봤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정말 살도 포동포동 찌고 이 짐승 가져다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안 죽이고 잡아옵니다. 그리고 왕 아갓도, 아멜렉의 왕도 살려서 전리품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울 왕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가 골라 갖고 온 동물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행위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즉 동물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순종이, 네가 양을 아무리 많이 갖고 와서, 짐승을 갖고 와서 나에게 예배로 정말로 그 제물을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말을 듣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왜냐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여기서 나는 열매만은 먹지 마라. 자, 먹지 마라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크든 작든. 동일하게 사울 왕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로 이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갖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어게인스트에서 한 행위,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이 지나서 사무엘상 17장에 와서 다윗이 등장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뭡니까? 아버지 이새가 시킨 일에 그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사무엘상 15장과 17장의 비유는 불순종과 순종의 비유입니다. 불순종으로 버림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다윗은 자그마한 순종으로 자기 인생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칼이 없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그만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귀찮더라도 내가 하기 싫더라도 따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28절에서 30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되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다윗이 왔더니 지금 떡을 가지고 형한테 안부하고 얘기했는데 밖이 시끄러워요. 나가봤더니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계속 써있는데 1대1 싸움을 하자, 나와라 이 겁쟁이들아, 그러고 막 욕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였더라, 무서워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봤어요.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에게 화가 나서 물어봤더니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고 공주와 결혼시켜주겠다고 선포도 했어요.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저 골리앗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귀 쓰겠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렸습니다. 그것을 본 첫 형이 다윗을 부른 겁니다. 야야 다윗, 일리 와봐. 왔습니다. 꿇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좀 성격이 좀 뭐가 났어요, 형이. 왜냐면요, 아마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서 안수하는 그 순간부터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무엘이 보기에 처형 엘리압을 딱 보니까 왕 같아요. 그래서 안수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나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리고 다윗에게 안수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아마 삐친 것 같아요. 그런데 와서 자기가 다윗이 자꾸 나서니까 너 이리 와. 그러고서 불러다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 엘리압이 burned with anger, burned with anger, 정말로 완전히 그냥 화가 너무너무 나고 있었다. 요즘 말로 열 받았다. 엄청 열받은 겁니다. 그래갖고 네 완악함을, 네 교만함을 내가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양치던 양 어땠어? 너 대충 아무 데나 맡겨놓고서 너 놀러 왔지? 그리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의 말이 들립니다. 그것도 누가요? 첫 형이. 아까 이야기했죠, 나이 차가 많이 나요. 여러분, 원래 형제들끼리 자라선 이 형제들 보면 아버지보다 형이 더 무서워요. 아버지는 안 때리는데 형은 안 보는 데서 패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버지보다 첫 형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엘리압이 첫 형이 부른 겁니다. 큰 형이. 거기에 다윗이 왔어요. 지금 막 화를 내면서 혼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What have I done?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돌아서서 사람들과 다시 얘기를 하고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형하고 말을 안 섞어요. 무엇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대상이 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화가 났던 이유는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에요. 형이 아니에요.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discernment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 내가 왜 맨 처음에 이 마음을 갖게 됐는지를
무엇 때문이에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 때문에 그 의분을 갖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형이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골리앗하고 안 싸우고 엘리압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자세로 나아갑니다. 이제 내가 저 골리앗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딱 나가는데 엘리압이 딱 끼어들어요. 막 오해를 하고 화를 냅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엘리압하고 말을 섞기 시작합니다. 막 싸웁니다. 형이면 나야. 그동안 나는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그리고 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격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약한 사람이었으면 형이 막 혼내면 눈물 툭툭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미안해 형, 그게 아닌데 내가 뭘 해주길 원해요. 돌아가. 그럴게요. 만약에요, 다윗이 엘리압하고 싸워서 어떤 모습으로 싸움을 했던지 간에 만약에 엘리압과 싸우고 거기에 인버브가 됐다면 성경의 내용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기록됐을 겁니다. 다윗이 형 엘리압에게 죽도록 맞고 울면서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골리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다윗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 놔두셨더라. 자, 다윗은 끝이에요. 이제 다윗이 거기서 만약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다윗은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슷한 내용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 내용이 신약 마태복음에 적혀있는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얘기 잘 아실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율법을 지켜라.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보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더라라고 기록될 때 쓰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부자 청년에게 동일한 영적인 초대를 한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이 청년의 얘기 끝이에요.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이거로 끝이에요. 이 청년은 잠시 나타났다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떠났다. 이게 끝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늙어서 혼자 잘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왜요? 지금 영생을 구하기 위해 예수께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재물이라는 것이 내 앞을 가로막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영생이라면. 그럼 재물을 다 팔아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쫓으니라. 만약 그렇게 기록이 됐다면요, 이 청년의 이름은 아무개더라. 이 청년이 예수를 따라다니며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런 사역을 감당하며 이렇게 됐더라. 그 청년이 썼던 복음서를 우리가 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요거만 듣고서 또 이상한 소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닌 거 압니다. 이 청년이 그 상황 속에 자기가 처음 구했던 영생을 위해서 중간에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선택을 했다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면 이 청년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끝은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꼭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처음 마음. 여러분, 실질적인 예화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선교의 마음을 주셨어요.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 가기 원해요. 그런데 준비하고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일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런 일에 반응하며 살다 보니까 결국 처음 가졌던 마음 사라져 버리고 그저 들어왔던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 다윗의 처음 마음은 뭐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압을 무시합니다. 왜요? 자기가 걸어갈 길은 엘리압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엘리압과 싸우면요 영적인 자살이에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중국의 군대에서 훈련을 하는데 여군입니다. 수류탄을 가지고 던졌는데 수류탄이 발 앞에 떨어졌어요. 교관이 깜짝 놀래갖고 그 여군 데리고 참으로 들어가고 다른 교관도 숨었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폭탄이 거기서 폭발했어요. 여러분, 수류탄이 뭡니까? 적을 향해서 멀리 던져서 거기서 폭발해야 돼요. 그런데 수류탄이 내 주위에서 터지면 내가 다칩니다.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골리앗과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엘리압을 끼어들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압과 싸우게 합니다. 폭탄이 어디서 터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골리앗에 대한 싸움입니다. 엘리압이 아니에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여러분의 엘리압입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이 다 엘리압이에요. 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당신이 나의 엘리압이야? 근데 왜 자꾸 시비 걸어? 그렇습니까? 자꾸 시비 걸어서 교회 못 나오게 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주일날 교회 같이 오다가 차에서 싸워서 파킹락까지 왔다가 부부싸움하고 돌아가는. 예.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로. 예. 서로 엘리압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다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오다가 엘리압에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엘리압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저희들이 올해 한 해 동안 붙잡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discern하라. discernment을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클레멘토스라는 처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태리의 문인인 빠삐니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5, 6절에 보니까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하니까, 생각이 부패하니까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대요.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대요. 내가 교회 섬기는 것을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니까요,
경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내가 무엇을 차지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던 길에 아무리 엘리압이 수없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엘리압에게 돌아서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가 무너뜨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45절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 시작되었다. 여러분이 가장 위급할 때 가장 먼저 잡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삶 속에서 위급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이 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자, 골리앗은요, 인간의 상식 가운데 가장 큰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적을 무너뜨리러 오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너는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붙잡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물맷돌이 아니에요. 물맷돌 5개 가지고 갔지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물맷대 5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물맷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기에 그 물맷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갑옷을 줬습니다. 칼을 줬습니다. 입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왕의 칼입니다. 왕의 갑옷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상대편이 칼을 던져도 막아줄 수 있는 갑옷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어보더니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안 맞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칼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양을 공격해도 제가 가서 쫓아가서 양을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구출해냈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곰과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상 것 붙잡지 않고, 세상 칼 붙잡지 않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는 것.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것 붙잡습니다. 돈 붙잡습니다. 자존심 붙잡습니다. 자식 붙잡습니다. 내가 왜 미국에 왔는데 너 때문에. 다 세상의 상식이에요. 좋은 명예, 하버드 나와야지, 스탠포드 나와야지, 하버드 나와서 포닥했으면 다른 데 가서 또 인맥을 구해야 또 연결이 돼서 막 이렇게 돼갖고 세상 살아가는데 편하지. 예, 맞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골리앗처럼 칼과 단창과 검으로 나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는 글입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장품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품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품은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오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은 살 수 있지만 천국은 살 수 없다. 그런데 이 이야기 지금 들으시면서 살 수 있는 것 꽤 있는데, 아름다움도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게 꽤 되는데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벌써 그 돈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돈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거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돈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돈이라는 칼을 쥐고 살아가면 내 삶에서 돈 냄새가 납니다. 내가 자존심이라는 칼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내 삶에서 자존심의 냄새가 납니다. 내가 명예라는 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조금만 만나보시면 그 명예라는 냄새가 납니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지식의 냄새가 납니다. 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냄새가 나기 마련이에요. 고린도서 2장 15절 보니까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냄새가 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냄새를 맡아볼까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에게서 어떠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쾌쾌한 냄새요? 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에 나타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돈을 달라는 그 구걸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난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니다. 난 돈이라는 칼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있는 것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있는 것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그 거지에게, 그 안진뱅이에게 돈을 수만 불을 줬다고 해도 그 안진뱅이가 수만 불을 갖고 조금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은 아마 평생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그를 안진뱅이에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가 성전 안으로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을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더라. 어떤 칼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무슨 칼 만들어서 그래도 요번에는 이 칼 잘 준비했다, 혹시 그러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졸업증, 내 명함에 새길 수 있는 모든 조금 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이 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칼 없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칼 없이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칼없이 이기는 인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귀찮은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일, 작은 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올바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엘리압과 싸우지 마세요. 골리앗하고 싸우세요. 엘리압과 싸우지 말고 골리앗하고 싸우세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칼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 다윗이, 위대한 왕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그 시작,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이 이루어졌음을 들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이야기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칼이 없이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귀찮고 자그마한 일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게 하시고, 세상이 얘기하는 칼 잡지 말게 하시고 예수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